에스겔 28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 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 두로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또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시돈에 대한 예언이고 또 24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로 왕,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두로 왕은 자기 자신이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가수사가 아니라 나는 신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신이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하고 착각하면서 다니엘보다 똑똑하다.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다니엘보다 나는 더 똑똑하다. 그 말은 곧 나는 전지하다 하는 얘기죠. 전지,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르는 게 없다. 뭐든지 물어봐라. 내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다. 내 말이 다 옳다. 나는 다니엘보다 똑똑하다. 누구도 나를 거역할 수 없고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이게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세고 강하고 똑똑하고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많은 재물과 이 많은 부함과 강함을 얻은 것이다. 이 지혜와 총명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내 힘으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 능력으로 이 많은 재물을 모았다. 앞에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하잖아요. 두로가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하고 강하고 힘세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얻었다. 이 교만입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힘과 지혜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얻었다. 이 지혜도 부함도 강함도 찬란함도 아름다움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었다.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 너무 많으니까 교만했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못할 게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재물 때문에 그는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6절에 하나님 같은 채 했다. 강포한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결국은 모든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다스릴 것 같았지만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로 왕이 그렇게 강하고 힘세고 부유했지만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더라.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아, 네가 하나님 같은 체하지만 너는 네 목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에노스. 아담과 하와가 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 너는 신이 아니다. 자, 11절부터는 그 두로 왕의 애가를 부릅니다. 이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는 언제 부를까요? 장례식 때 부르는 것입니다. 두로 왕의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11절부터 19절까지 지은 것입니다. 너는 두로 왕의 장례식 때 부를 노래를 지어라. 그 두로 왕의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인데 12절에 보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두로 왕의 그 망하기 전의 모습이죠. 완전한 도장이 뭔가 봤더니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한 옥새. 그러니까 왕의 그 도장, 왕의 그 옥새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고 참 그 아름다운지,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 보자면 굉장히 아름답죠. 너는 두로 왕아, 너는 정말 정교한 옥새 같은 그런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췄다. 그리고 보석같이 아름다웠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고 보석처럼 찬란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많은 보석들이 열거되고 있죠. 너는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너무나 정교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다.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너의 그 교만 때문에 지혜와 아름다움이 더럽혀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쫓아내고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강포와 불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사람 앞에 거만해지고 사람을 폭력적으로 다루고 사람 앞에 강포함이 드러나지.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다. 17절 말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앞에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였다. 여기서는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많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면 겸손할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얻었다. 내 능력으로 얻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외모도 이 많은 재물도 이 똑똑한 지혜도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얻었다. 이건 곧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된 것이다. 불을 내어 사르게 하고 재가 되게 하였다. 만민이 너로 인해 다 놀랄 것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두로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자, 20절부터는 시돈에 대한, 바로 그 두로 위쪽에 있는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전염병과 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만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이런 주변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에이, 하나님 됐어요. 우리나라 뭐 미래나 알면 됐지. 이웃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왜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걸까?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가시 있지 않나요? 나를 막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 근데 이스라엘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나라들, 두로와 시돈과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변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느냐?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끝나는가? 이대로 멸망하는가? 이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민족은 황폐하고 끝장나는 것인가? 아마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주변 나라들을, 너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찌르는 가시가 없을 것이다. 주변 열방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렸던 그 가시들을, 아프게 했던 그 가시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다시는 그 가시들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야곱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너희를 다시 평안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를 아프게 했던,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가시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런 심판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열방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거라. 아픔을 잘 이겨내고 나가자.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너를 아프게 했던 그 가시들, 찌르는 가시들을 반드시 다 없애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거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시는 가시가 없을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